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55페이지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너와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16절 함께 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장례 광고 드립니다. 우리 오해경 성도의 모친 되시는 김옥정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중동지구 오해경 목장이고요. 협력기관은 중동지구 모든 목장, 중동지구 여성교회 제11 여성교회입니다. 장례식장은 옥천 농협 장례식장이고 위로 예배가 오전 11시이기 때문에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입니다. 경제인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이라고 피날레를 향식하시기 위해서 또 장식 도구까지 뿌려주시면서 길을 하얗게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옵소서. 여러분, 인생의 풍파, 거친 파도 우리에게는 은혜의 들러리인 줄 믿습니다. 날이 더 춥고 또 눈이 더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을 뚫고 나오는 기도의 발걸음은 더 복되고 귀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평안할지어다. 기도의 제목이 가득할지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지어다. 할렐루야. 지난 우리 거의 약 3주 동안 우리 청년 2부가 새벽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청년 1부가 여러분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침에 따뜻한 차와 간단한 닭으로 섬겼는데 우리 저들 한번 격려하고 박수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셨는데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풍파 속에서 이끌려서 막 헤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벽 깨우고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지 못한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계획하신 은혜,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에는 안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안식.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표현을 들을 때마다 성도들이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단 이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경우에도 이런 오해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업은 내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잘 돌아가고 나는 그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우리는 안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극단적인 비유로 표현을 하는 것이지만 안식이라 그런다 그러면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안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안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시고 제7일 때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 쉬심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일을 마치시고 자기의 일을 마치시고 쉬신 것 같이 그 백성도 쉬기를, 그 안식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쉰다는 말이 안식이긴 하지만 이 안식의 성경적 개념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다 완성하셨고 쉬신다는 말은 아무 일이 안 나타난다는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께 세상을 충분히 완벽하게 완성하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 위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구조를 완벽하게 갖추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갖춰오신 구조가 뭐냐면 섭리와 다스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질서의 원리 가운데서 세상이 돌아가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또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 타락의 기회가 있다는 걸 하나님 다 알고 계셨고 그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완성된 은혜를 계획해 두셨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 그분 안에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 그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쉬고 계시는 겁니다. 이 쉰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더 이상의 미완성된 부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추가적으로 일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거나 실수하실 수 오점을 남기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께는 더 이상의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안식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안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동일한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동일한 안식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종종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 구약의 말씀을 필요 없다고 신약만 읽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말씀에 구약의 말씀은 너희에게 경계가 되고 거울이 되어서 너희는 그러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들이 그렇게 불순종하는 얘기를 보았으니 오늘 너희들은 그 본을 보고 예를 보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라.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을 기록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시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도들이다. 다른 말로 우리는 그림자라고 하죠. 하나님의 그 완성된 은혜를 향한 갖가지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시도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는 것이 구약의 기록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만 있다면요 우리한테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야 되는가?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다른 길은 없었는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길 다 해봤다. 눈에 드러나는 가시적인 기적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듯 그렇게 끌어오기도 했고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 그 백성들을 먹이기도 했고 마시기도 했고 입히기도 했고 발이 부르트기도 안 했고 다 해봤다. 심지어 노아 한 가족 구별해놓고 물로 싹 엎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보기도 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걸로 안 되더라.
너희는 그걸로 안 되더라. 그리고 오직 누구만으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내가 유일한 문이다. 내가 유일한 거다. 하나님이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다 해봤다. 그들이 불순종하여서 광야에서 헤맸지만은 그 자녀들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어 줘봤다. 가나안 땅에 집어 밀어 넣어봤다. 그러나 그들이 그 약속의 땅, 나와 함께 안식할 그 땅에 밀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8절 함께 합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의 세대에 그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렸더라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안식을 논하지 않았을 것인데, 여호수아의 세대, 가나안 세대가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그 땅에서 다른 나라로 쫓겨나갔죠. 바벨론 포로로 쫓겨나갔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이란 의미는 뭐냐? 좀 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다 칩시다. 선물을 받았다 칩시다. 그 선물 뜯는 거를 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힘든 일이야, 어려운 거야, 못해, 이러고 선물 안 뜯나요? 선물 안 받아보셨습니까? 이렇게 선물을 받으면 포장이 딱 돼 있잖아요. 포장이 돼 있으면 그걸 포장을 뜯는 걸 일로 생각하나요? 아니면 즐거움으로 생각하나요?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쉬는 거라고 생각하나요? 쉬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막 이렇게 포장을 뜯어보니 그 안에 우와 이런 거 들었구나, 이런 걸 준비해 놓으셨구나.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듯 자기가 쉬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도 하나님처럼 쉬기를 원하시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끝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오죠? 이 어려운 답인가요? 자,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뜯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뜯어보기 전에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바라게 되고, 아직 나타나지 않지만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러면서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덤벼들면서 삶을 막 헌신하고, 그러면서 그 헌신하는 것도 희생이다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 일입니까? 쉬는 겁니까? 일입니까? 쉬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손에 뭔가 일이 결정이 될 것이냐 부들부들 떨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면 된다는 걸 알면서도 뭔가 내가 더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아니 내가 일을 붙들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2014년을 마무리하고 2015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 따지고 보면 새해다 그러지만 우리는 날마다 새 날을 사는 것 뿐입니다. 날마다 매일 새 날을 사는 것 뿐이죠. 그러나 2014라는 단어가 2015라는 숫자로 바뀔 뿐입니다. 그러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기점이라는 의미는 부여할 수 있겠죠. 2015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분의 백성들이 자기의 일을 쉬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의 일을 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정말 내가 내 일을 감당하느라 하나님을 빙자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 손에 일이 좌우되는 것이냐 벌벌벌 떨면서 인생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안식하고 계시니 나도 그분 안에서 안식하면서, 그래서 차라리 죽으면 죽을지언정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영원히 남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까? 이 땅에 남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 만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이라도 하늘의 그 유일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라,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라. 우리의 시민권을 확인하기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저는 전도서 말씀에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태어나지 않은 자가 복되고 태어나자마자 죽는 자가 복되고 지금 죽는 자가 복되다. 꼭 은혜 되는, 자기가 은혜 되는 것만 아멘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이 그렇다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덤벼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 어려운 삶의 유일한 삶의 자세, 하나님이 쉬심과 같이 우리도 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자꾸 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분의 동행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꾸 눈만 떠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의 앞에 펼쳐진 걸 바라보면 부들부들 떨리고 일이 안 될 것 같고 어렵고 힘든 것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지금 당장 이 일이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일이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끌림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더 놀라운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지금 제 생각에는 이거 당장 나타나지 않으면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아 보여도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지금 죽는 게 복되다 하셨으니 지금 부르신다 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살려주신다 하시면, 여전히 호흡이 있다 하시면 하나님의 시심과 같이 저도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을 사모하고 하나님 그분의 품 안에서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세상에서의 화려한 첫날보다 내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 하루가 낫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매일매일 우리 서로 만날 때마다 인상이 쪼그러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활짝 웃으면서 정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끼리 만나는 것처럼 기쁨과 여유와 즐거움이 넘쳐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 한 분 얼굴 보면서 축하합니다. 하늘의 시민권. 축하합니다. 하늘의 시민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그 은혜가 이미 임했습니다. 아멘. 이미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인지 뜯어보는 일이 남은 것이죠. 선물 뜯는 일이 아니라 심이라고 고백하신다면 하나님 내 삶 앞에 어떤 선물을 두셨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15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베푸실 은혜의 선물이 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러 달려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쉬셨다 하시니까 나도 그분 안에 쉬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맹인을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왜냐하면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주님 짐을 지게 될 때 우리의 힘이 허락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을 걸어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안식으로, 아직 안식이 남았으니 너희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으니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면서 결론이 이상한 결론을 냅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구약의 백성들이 영적 상태는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와 동일합니다. 인간적인 상태는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이나 다 동일합니다.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죄의 속성에 얽매일 수 있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상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함과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헤매일 수 있다는 것은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말미암아 완성해 두셨다 하실 때에 예수를 말미암아 완성된 일들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없는 오늘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혜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을 보시면서 예수를 말미암아 이루실, 그래서 예수 이후 세대 성령 세대에는 그들에게는 독특한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12절에 16절에 나타나는 두 가지 은혜입니다. 첫 번째, 구약의 백성이 없었던, 그리고 오늘 신약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없다 보니까 이 말씀이 구약의 백성들은 어마어마하게 멀었죠. 얼마나 멀었냐면 법궤 안에 담겨져 있어서 함부로 열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법궤 안에 이 십계명 돌판이 있었지만 십계명 돌판 안에 구절이 몇 구절이나 적혀 있었습니까? 몇 구절? 10개의 계명밖에 없었죠. 아주 축소된, 물론 핵심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를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해주고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를 발견하게 해주며 구절마다 감격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말씀으로 확대되어서 기록되어 있진 않았죠. 오늘 신약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약점을 아시고 신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오늘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을 만큼 확대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백성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틀린 것인지, 무엇이 죄인들의 길인지, 무엇이 악인들의 꾀인지, 무엇이 오만한 자의 자리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인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 성령께서 어떤 길로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인지,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지 확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가 가진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위에서 기도가 펼쳐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시간을 아무리 많이 쓴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한 문장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자 하지만 이미 주어진 말씀을 모른 채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자 할 때 우리는 신비주의로 빠져버리고 이단에게 사로잡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위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기도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난 응답은 이 말씀으로 평가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영광 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음성을 들었다, 그럼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 어쩌면 시간만 쓰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은 기도, 오랜 기도를 한다면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지금 짧게 하라 길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에게 가까워서 그 말씀에 젖어 있을 때 그 말씀에 감격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오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할 말이 많으시고요, 저도 하나님께 드릴 말이 많습니다. 왜요? 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 없는 오랜 기도는 호공을 치는 메아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만 읽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자칫 잘못하면 지식주의, 이성주의로 빠지게 만들고 변론과 괴계에 쌓이게 만들며
그저 하나님을 오해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으로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과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없으면 안 되는 양식입니다. 그리고 양식을 먹다 보면 면역력이 켜져서 나중에 어지간한 공격에도 몸이 이기는 것처럼 오늘 영적 공격에 이 말씀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신약의 백성에 주신 은혜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백성들은요, 죄를 지으면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땅 갈라지고 집어넣어 버리고 우박 때려서 죽여버리고 전염병으로 죄를 지으면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할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그림자가 뭐냐면 모세의 중보기도. 그 자리에서 모세를 중보기도 하니까 그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의 그림자라는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심판을 멈추시기도 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을 멈추시기도 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중보의 그림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림자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중보라고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 심판을 멈추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 번의 기회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고 구약 백성처럼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데 오늘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도 이미 이 땅에 이렇게 남아있지 않겠죠. 하여튼 불리한 질문만 나오면 이렇게 아멘을 하시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벽한 희생 제사가 없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무릎을 꿇을 수 있는데, 언제든지 나를 용서해달라 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사 예수 그리스도로 달려나는 모든 사람을 언제든지 구하실 수 있고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기회를 얻는 것이죠. 다시 기회를 얻는 것이죠. 다시 그 안식의 기회가 있으니까 안식의 기회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만 사는 자들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전으로 달려 나올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오늘 우리는 다시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그닥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 주의 전에 달려 나오실 때마다 정말 하나님 이 죄인을 받아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정말 죄를 짓고 안 짓고 내가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께 어울리지 않아서 예수님 아니고서는 이전에 달려나와 은혜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격이 있으십니까? 감격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니 감격을 누리겠다는 겁니까? 감격이 있었다는 겁니까? 2015년부터는 예수 이름만으로도 날마다 감격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어떤 은혜가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다시 은혜의 새로운 시작점, 은혜의 새로운 기회에 날마다 나를 세워주시는 예수님으로 감격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그 어떤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다시금 받아주셔서 새로운 은혜 시작점에 새로운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격하기를 축원합니다. 조아름의 삶 가운데 다른 그 어떤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그 어떤 은혜가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예수 안에서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날마다 우리 삶을 깨우고 이전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달려나올 때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로 날마다 감격하기를 축원합니다.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다시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제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고 죄를 짓는 그 순간 하나님 그 곁에 머물 수가 없어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모든 기록들, 구약의 기록들을 보십시오. 그때부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오늘 그러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모든 걸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 의지하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은 아니고 다시 은혜의 새로운 시작처럼 은혜의 새로운 기회를 베풀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새벽을 깨워 달려나올 이전에 달려나올 때마다 우리의 감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의 삶의 유일한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2015년이 예수만이 자랑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겠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아니하노니. 저와 여러분이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목지고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오직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